요한이 4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되어서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습니다. 사실 이 요한이 보았던 이 장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되게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나서 주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소명을 받아요. 계시를 받죠. 그래서 전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6장이나 또 에스겔 1장에 보면은 하늘 보좌 앞에 선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모습이 거의 에스겔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을 참고하면 되고요. 또 그 보좌 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계시는데, 현 등불 7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을 이해할 때요, 성서에 보니까 7 촛대와 그 위에 현 등불 7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 촛대와 그 위에 켜져 있는 이 등불 7은요, 성도가 바로 성령과 연합되어 있는 자.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사실은 성도가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동일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구약에서 성령을 보지 못해요. 구약 성도들과 성령이 연합되어 있다는 걸 보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바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이 지금 책 독서되어 있듯이요. 7 촛대 맞은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12개가 지파별로 있는데,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은 성도가 바로 뭘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말씀의 조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해시켜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면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지금 누구에게 이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기도로 아버지께 이걸 바라기도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달라, 내 귀를 열어달라, 내 마음을 열어달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보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에게 이런 걸 요구하고 있을까, 요청하고 있을까?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리가 개념이 없으면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이걸 알지 못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구약 성도들과 함께 하셨다, 내주하고 계셨다, 이걸 알게 된다면 사실은 구약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상태로 구약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구약은 전부 다 자수성가형 성도들로 만들었어요.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이도 성공하다, 구원에 이르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가 전락되고 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또 볼까요? 4장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유리바다.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활 휴가 되는데요.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여 휴가 되는데 어디 앞에 가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데, 그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요, 15장 2절에 보니까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 근데 유리바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지금 바로 4장 5장이, 계시록 4장 5장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묘사하고 있구나. 그 안에 계신 성부와 또 성령과 성자와 또 천군 천사들과 내생물과 24장로들, 그분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에도 나오는데, 에스겔 1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나온다면 늘 내생물이 나옵니다. 내생물이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우리는 큰 틀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24장로들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다. 이 정도만 알고요. 특별히 내 생물과 그 요한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나눈 존재가 있는데 바로 24장로 중에 장로들과 요한은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24장로는 장로니까 사람인가? 그건 우리가 또 알 수가 없어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 글을 참고해 주기 바라고요. 제 글을 참고해 주기 바라고 우리 그 부분은 이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는 어떤 책이 들려 있어요. 책이 들려 있는데 그 책은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7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 인이 떼어지는 순간에 심판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인을 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2가지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첫째는 라이언, 사자로 등장하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자와 어린 양, 계시록에서 아주 어떤 그런 균형을 맞춘다. 사자는 심판하는 자, 어린 양은 구속을 이루는 그러한 희생의 어떤 상징. 이렇게 사자와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2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사자로서 권위를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 한번 봐보세요. 6절.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했죠. 십자가에서. 그랬는데 그 어린 양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7뿔과 7눈이 있으니 6절에 5장 6절에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 7뿔은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뿔은 권세. 7눈은 그 뒤에 설명이 나오고 있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나와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뭘까요? 구약의 아버지께서 가졌던 그 권세를 사실은 다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뭘 주셨을까? 자세히 봐보세요. 호칭이에요. 호칭. 아들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많이 얘기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누구의 나라로 바꿔줬습니까? 아들의 나라로 바꿔줬어요. 예수의 나라로 바꿔줬어요. 그걸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또 누굴까요? 십자가 위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죠.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셔서 그렇죠. 당신, 예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강도가 그냥 우연히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다 메시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몰랐을 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알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교회 이런 용어를 사용했지만은 신약에 와서 누구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 교회예요.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호칭도 아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생명책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그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아들의 백성. 또 천사들도 하나님의 종에서 아들의 종. 다 바꿔준 거예요. 4, 5장을 통해서 이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곳에 있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요한이 만났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또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교회 또 하나님의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일곱 불과 일곱 눈의 그 권세를 가졌는데 그 바로 일곱 눈은 바로 성령. 성령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4, 5장을 이해한다면은 충분히 이해했다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은 계시록 20장, 21장, 22장 마지막 부분도 잘 이해가 됩니다. 큰 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